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My name is Jun. If you don't know me, 제 이름은 김형준입니다. I'm one of the pastors here at New West CRC, and once again, it is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As most of you know, during the Advent,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네 번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No wonder this is one of the favorite 이 이야기가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이고 또 신비롭게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방에서 온 신비로운 박사들, 별을 따라서 찾아온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그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아마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3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의 선물이 있었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어디에도 3명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로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옷을 또 어떤 모양을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별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떤 별이었을까? 이 사진에 보면 별이 아주 너무 명확하게 이 구유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별을 따라와서 그 특정한 집을 찾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저는 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집에 저녁 먹으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네,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저기 저 별 밑에 있는 집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우리 집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그림을 망쳐놔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우리가 알고 싶은
자세한 이야기들을 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동방 박사가 몇 명이나 the 있었고 one in great power, 헤롯 왕이 당황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그룹은 얼마나 컸으며 his city. 그들은 정확히 어느 나라 출신이고 Troubled by their appearance. It must have been more than 3 people. What country are they from? 어떤 How 문화권에서 did the 왔으며 star lead 그리고 them? 구체적으로 이 별이 어떻게 그들을 And 예수님께로 actually, how did they 인도했을까? know? By looking 그리고 at the 그들은 star.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에서 마태가 한 가지 세부 세세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3가지 선물입니다. 마태는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 큰 선물을 가져왔다라고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선물 3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선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황금.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돌 선물로 금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죠. 보통 작은 반지를 선물하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도 좋은 그런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금은방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한국의 전통 때문에 황금을 선물로 가져왔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이 황금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들이 바로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금이야말로 왕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입니다. 본문의 첫 2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크리스마스 찬양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찬양인데요. 영어 가사에서는 새 왕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먼 동방으로부터 왜 여기까지 자기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제가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근거 있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방 박사가 아마도 성경의 다니엘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전에 다니엘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할 때 앤드류 목사님이 이 다니엘과 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설교에서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크게 번민하였고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라 그리고 그 의미를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꿈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많이 나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Again, if you know the 명령했습니다. story, it was Daniel.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를 아신다면 다니엘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이었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너무 다니엘의 그 지혜를 기뻐하고 고마워해서 그를 전체 지방의 통치자로 세우고 또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박사들, 흔히 점성가라고 불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로부터 약속된 메시아, 오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 혹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약 600년 이상 이 오실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면서 다니엘이 말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마태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 유대인들이지만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먼 동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크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 제가 이미 동방 박사의 그 이미지를 좀 망쳐놓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러 구유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원어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유가 아닌 집으로 왔고 아기가 아닌 어린아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일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몇 살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알지도 못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만왕의 왕 되신, 참된 왕 되신 예수님에게 황금 선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선물.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일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방 박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에 이르면 예수님의 일생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27장 37절에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쓰여 있는 죄패를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께 드리는 황금 선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유향은 무엇입니까? 유향 또한 아주 상징적인 예언적인 선물입니다.
유향이라고 할 때 그 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흔히 향을 피운다라고 말할 때 이야기하는 향입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단어는 참된 향이라는 뜻입니다. 유향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특정 종류의 나무에서 나오는 레진, 수지를 말합니다. 이 액체를 말합니다. 아주 귀하고 또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물건입니다. 성경에서 유향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가장 흔하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때는 그게 다 유향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곡물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뿌려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고운 가루와 기름 한 줌과 유향을 모두 가져다가 이것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후에 신약에서 특히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거나 혹은 또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할 때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제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러면 유향이 제사장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합한 선물이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도 적합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특별히 히브리서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 불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온전한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라틴어로는 pontifex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pontifex maximus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결코 위대한 제사장이 될 Because 수 the word 없습니다. pontifex 왜냐하면 means bridge 폰티펙스라는 builder. 단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 And 사람이라는 the Pope is 뜻입니다. no 그리고 bridge builder. 교황은 Jesus is.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그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리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향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적합한 선물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은 어떻습니까? 모략 역시 유향과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나오는 수지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매우 귀한 그러한 제품이었고 좋은 향을 가지고 있어서 향수나 또 에스더서에 보면 미용을 위한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같은 것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모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신을 처리하는데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데 사용되었던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하고 유향이 그분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한다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이제 어린 아이에게 줄 만한 선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베이비 샤워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양한 아기 신발, 옷, 기저귀, 장난감 등의 선물을 가져오는데 누군가 죽음과 관련된 선물, 예를 들어 조그만 관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끔찍한 선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알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경험하실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너무도 합당한 예수님이 성취하실 예수님이 사실 삶과 경험하실 죽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취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빌라도가 허락하니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시신을 처리하고 삼배로 감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몰약은 예수님에게 탄생의 선물이기도 했지만 그분에게 죽음의 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첫 크리스마스 날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with that purpose. 죽을 목적으로 I 태어나지는 mean, we all 않습니다. die. Of 물론 course. 우리가 다 We just 죽습니다. heard the sad news of the passing of our dear sister. 바로 이번 주에도 We all 우리는 die. 사랑하는 We all 앤 know that. 자매님이 돌아가셨다는 Jesus 소식을 was 듣게 되었습니다. only 우리는 모두 human 죽습니다. born 그러나 for the purpose.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His 없습니다. birth 죽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that is 그래서 여러분, why as we 우리가 celebrate 크리스마스를 Christmas, the birth 축하하고 of Jesus,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image back here, 이 뒤에 보이는 것 같은 그림을 볼 때 we 그 탄생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죽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I wish we still had the cross 저희가 원래 여기 놔두는 십자가가 이 뒤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and cross together. 그렇게 구유와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Mess 싶습니다. up the display a little bit.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Marianne 찾아보았습니다. will be okay with this. Well, they are not here, so I'm just kidding. I know they're watching. I'll put it back, George. This is the cross.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십자가입니다. As I was preparing for this 제가 이번 주 sermon, 설교를 준비하면서 in one of the sermons that 어떤 I 그림을 하나 listened to,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I came across this painting. It's called 이 그림은 The Shadow of 죽음의 그림자라는 by an English 작품입니다. painter. 영국 화가 named 윌리엄 William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I don't know how well you can see this, but 얼마나 자세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분은 젊은 예수님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젊은 예수님, 아직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working at his father's 아버지 요셉의 목공소에서 일하는 예수님입니다. He must have just finished the hard work. 아마 이제 고된 일을 마치고 두 팔을 뻗으면서 The 스트레칭을 shadow 하고 that 있는데 falls on the back wall 그 그림자가 뒷벽에 드리워지면서 creates an image 망치와 못들이 걸려있는 저 나무에 eventually 못 박힌 것과 같은 모습이 십자가의 형상이 And we see Mary, 만들어집니다. the mother of Jesus.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She opened up this 지금 box, this treasure 이 box, 보물 상자를 the gifts of the Magi, 열어서 the gold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and myrrh. 그 선물들을 And now 바라보다가 she is looking up 고개를 at the 들어서 shadow of his death, her son's death.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The King of Kings, the great high priest,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died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for 예수님이 you, 저와 for me. 여러분을 위해서 And 십자가에서 friends, 죽으셨습니다. in Christ, 그리고 여러분 gifts that Magi 이제 brought 예수님 안에서 became our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이 that we 선물들은 receive in Christ. 저와 여러분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He became our great king. 예수님이 Holds 온 the 우주를 universe 통치하시는 together. 위대한 왕이시고 He became our 그분이 great 우리의 high 위대한 priest, 대제사장이시며 perfect bridge.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완벽한 다리가 되셨고 And by offering himself 그리고 as the perfect 자신을 sacrifice, 희생 제물로 once for 바치심으로 all, he has completely 우리의 dealt 죄와 with 죽음의 the 문제를 our sin, 완전히 해결하셨고 death, and has forever reconciled 우리를 us.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황금과 As a Sunday school 유향과 student, 모략이 and I 되셨습니다. think even after, I often 제가 heard 주일학교 때 this 또 question. 그 이후에도 이런 질문들을 들었던 것 Magi 같습니다. brought gold, 동방 박사에 대해서 frankincense, and 이야기할 myrrh to 때마다 Jesus.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치시겠습니까? Can't 라는 bring anything 질문이었습니다. to Jesus 그런데 여러분, unless you first receive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지 않으면 His gifts of kingship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and sacrifice the death on the cross for you. 먼저 예수님의 So, dear friends, hear 선물을 the good 받아야만 news of great joy 우리가 무엇이라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today 것입니다. or tomorrow.
그래서 여러분 in 오늘 the town of David, 이 성탄의 날에 has been born.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He is,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구세주가 he 태어나셨습니다. is your great 그는 high priest. 당신의 왕입니다. And he 그는 gave 당신의 his life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that in him 그분은 당신을 위해 live 죽으셨고 forever. 당신은 그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In 되었습니다.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성부와 Holy Spirit. 성자와 성령의 Together 이름으로 we say. 기도합니다.